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으로 목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능 받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권능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목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으로 목적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후에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한계점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생존이 멍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요 자기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으로 뜻을 확정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광야의 시험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훈련으로 목적을 확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험 중에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뜻을 확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권능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훈련도 받게 하소서. 시험을 만나 흔들리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권능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받는다. 시험을 만나 흔들리는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걸어서라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요동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나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광풍과 요동치는 물결의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무서움은 보고 예수님의 권능은 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흑표범이라는 단체가 미국 사우스웨스트 주니어 대학에 들어와 파괴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자 중 한 사람이 안젤라의 팔을 낚고채고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보고 웃어? 흑인이라고 나를 비웃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비웃은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평화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평화의 생수가 흘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블랙 표범의 위협 중에서도 안젤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광풍과 요동치는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잃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광풍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평안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의 평안의 생수를 넘치게 받게 하소서. 큰 광풍의 위협과 괴롭힘과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의 생수를 항상 넘치게 받는다. 거대한 광풍의 위협과 괴롭힘과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평화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님들의 시기와 폭력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을 위하다가 자살해 죽었고, 대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여 고난의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사랑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받아야 할 책임이나 의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여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보니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옆방 아주머니의 짓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만하였습니다. 드디어 옆방 아주머니가 찾아와 실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당하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누구와 실컷 싸우면 남편이 애군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판 싸우려고 연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녀의 생명 사랑이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웃의 죄와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사랑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을 참고 견디며 축복할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의 고난을 받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름다운 이웃이 넘쳐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웃이 죄와 잘못과 실수로 고난받고 마음 상한 이웃을 참고 견디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생명사랑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웃이 죄와 잘못과 실수로 고난받고 마음이 상한 이웃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와 애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며 억울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며 억울하게 합니다. 세상과 싸움이 예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이 영성 생활을 깨어버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에 제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제9시는 일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떠한 도전도 물리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려 함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만 세상을 이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훈련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3년간 직접 배웠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제도나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훈련은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기도 훈련이 없으면 믿음은 흔들리고 변질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여 넘쳐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 훈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기도 훈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합시다. 기도 훈련으로 영적인 세상을 만듭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훈련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환난이 심할수록, 할 일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훈련 없이 넘어지는 이웃에게 훈련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훈련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다. 세상의 환난이 심할수록, 할 일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훈련 없이 넘어지는 이웃에게 훈련하는 믿음을 가지게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성훈련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오늘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3시간은 기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사명자의 영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여야 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대적자는 공중의 권세자 마귀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악이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만 뿌립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잡초도 함께 나서 자랍니다. 나쁜 밭에서만 잡초와 병충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도 잡초가 더 잘 자라고 병충해도 더 생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농부는 거름과 물을 주는 수고를 하지만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도 막아줍니다. 영성훈련은 잡초를 뽑아내는 성령님의 권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성령님이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악의 씨를 뿌립니다. 마귀의 잡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요, 분열과 술취함과 방탕입니다. 마귀의 잡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영성훈련은 잡초를 뽑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모의를 힘쓰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영성훈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대적자 마귀와 정욕과 세상을 대적하는 영성훈련을 명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서 훈련하게 하시고 훈련하는 동안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훈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영성훈련으로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 대적자인 마귀와 정욕과 세상을 대적하는 영성훈련을 명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서 훈련하게 하시고
훈련하는 동안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훈련하는 믿음으로 산다. 영성 훈련으로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더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오의 밭에 사랑의 씨를 심는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골의 순박한 전도사에게 교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는 한 주간 내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다 커다랗게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고 쓴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모든 성도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요나는 정의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악독한 도시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악독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은 악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요나서는 사랑의 씨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으로 다시스 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자 그는 화가 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박넝쿨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정의 구현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가슴에 사랑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증오와 복수로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요나의 가슴에 사랑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한국교회에게도 이 나라에도 온 세상에 사랑의 씨를 심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요나의 마음밭에 사랑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씨를 심으소서. 정의의 심판에는 평화가 없고 증오와 복수로는 행복이 오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나도 사랑의 씨를 심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요나의 마음밭에 사랑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마음밭에도 사랑의 씨를 심는다. 정의의 심판엔 평화가 없고 증오와 복수로는 행복이 오지 않음을 선포한다. 나도 사랑의 씨를 심는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